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눈에는 눈이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하얀색으로 내리는 거니까 뭐 단색인데 몇 가지나 되겠는가 묻지만 이 습도하고 온도하고 무슨 여러 환경에 따라서 내리는 그 눈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0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오리지널이에요. 뭐 복제하거나 아니면 또 짝퉁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의 수가 대략 한 1천억 명 된다는 겁니다. 1천억 명. 창세 이후로 1천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갔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흡사 비슷해 보여도 다 달라요.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는데 처음엔 너무 똑같아서 부모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좀 지나면 정확하게 알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다 복제해 놓은 것처럼 비슷비슷하지 않겠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같은 주님이세요. 다 주님은 같은 주님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졌던 7개 교회를 설명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을 무한한 대로 쓴다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주님이 놓고 말씀하실 거예요. 남솔 우리 교회를 놓고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뭔가 우리를 진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부합한 시대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성경학자들은 또 많은 주석가들 내지는 목사님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지금의 교회들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흡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7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있는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놓고는 어느 교회든지 다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좀 마음 상하죠. 다 책망밖에 없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치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진단받고 있는데 여러분 야단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빈말을 안 하시거든요.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 정도면 돼 라고 하거나 잘 살고 있는데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할 때 오늘 여기 성경 1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 뜨듯 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뜨듯 미지근하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뜨듯 미지근하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 미지근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죠. 여러분 사람이 속이 느글느글하고 막 토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다 소금을 넣고 한 잔 마시세요. 그러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속이 미식미식할 때 찬물을 마셔보세요. 가라앉습니다. 뜨거운 물을 마셔보세요. 속이 가라앉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속이 더 느글거리는 거거든. 주님이 우리를 마치 한 컵의 물로 생각하고 마셨는데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미지근해진 원인이 뭘까? 왜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좀 평가를 받을까라고 말할 때 17절에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린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내 곤고한 것 보지 못하냐, 가련한 것 보지 못하냐, 가난한 것 보지 못하냐,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거짓된 허상 때문에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 만약에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쭉 7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면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에게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중에 있었는데, 격한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두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가 북한 교회를 가지고 안 됐어,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들을 나름대로 측은하게 여기는데 북한 교회 성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쪽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신앙이나 잘 관수하라고 얘기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교회도 나름대로 빵빵하고 우리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일반 사업체 같으면 구조조정하든지 아니면 이건 마이너스 교회니까 그냥 접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게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 생명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사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어쩌든지 내가 힘이 닿는 한 충성을 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플로팅 신자가라는 말이 있어요. 플로팅이란 말이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유동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교회로 만족하지 않아요. 뿌리가 없어요.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기엔 저래서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러분 결국 교회를 이탈해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뭔가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사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여 살려내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이 다른 것은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책망하죠.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그러시겠어요. 19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기에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넘어질 때 많잖아요. 저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잃은 상태로 이 마음 가지고 꾸준히 가면 망가지죠. 돌아오는 게 괜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나 우리가 미아가 될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케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낚아채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실체하는 마귀. 마귀는 실체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난리치고 하는 걸 보면 그 배후에서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칼인데 수술용 칼이에요. 수술용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해요. 아주 예리한 칼 가지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흉기로 쓰면 아주 직사죠. 근데 그 예리한 칼 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혹은 또 막 그냥 완전히 뭐 죽은 사람 같이 다 된 사람을 막 배를 가르고 아니면 뇌를 가르고 할 때, 야, 저 죽겠구나 생각하지만 의사가 하면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그 칼 가지고 안 해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지 못할 때 여지없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손댄 자국이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의 말씀으로 열어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거죠. 너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쭉 아까 열거를 했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군에서 있을 때. 군의관들을 데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카톨릭 군의관들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보면은 참 뭐 외과 의사 가운데 한 분을 내가 알아요. 얼마나 수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어느 병사를 수술했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닫았다는 겁니다. 왜 닫았겠어요? 수술해도 안 돼요. 칼 가지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미 벌써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덮어서 꼬매고 그냥 사망하기까지 내버려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열었다 하면, 우리의 삶을 열었다 하면, 우리의 영혼의 망가진 상태를 열었다 하면 주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너 덮으시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치료하는 광채를 발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열면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봤던 것을 봅니다. 영혼의 상태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왜 돌이키겠어요? 겉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어이쿠나 하죠.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뭐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은 모르니까 그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눈이 열려져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내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유일하게 건져내실 그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오늘 목사 설교 참 그렇구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주시는 말씀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그냥 회개를 늦출 수도 있고 그게 아니로구나. 회개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여 회개하여 삶을 돌이키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터져 나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그냥 뭐 느긋하게 뒤에서 막 그냥 더 뒤에 앉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시간은 널널한데. 정말 시간이 널널할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을 취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102세 되시는 우리 군목 선배 목사님, 6.25 때도 종군하시면서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셨던 그 목사님, 제가 방문을 했어요. 용인에 계시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102세인데 그냥 막 우리 후배들이 가니까 막 너무 좋아서 앉혀놓고 계속 설교하세요. 계속 하시고, 야, 정정하다. 따님이 아유, 아버님 이제 오늘 그만하시고 또 이제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럴 데가 어디 없어. 또 다음에 어디 있어 하면서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의 저걸로 이제 빠져나와서 하는데 생각할 때 좀 더 듣다가 가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와서
그 있는 동안에 부고가 왔어요. 부고가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병 하나 앓지 않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물론 여러분 노년에 어느 때라도 갈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주셨으니까 내 날이지, 주님이 오늘 걷어가시면 내 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는 무심한 교회. 세상 일에는 보통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 증상이 뭐냐? 뜨뜻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주님은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을 하는데, 거기서 소꿉장난 하는데 우리가 피리 불면 너희는 춤추고 우리가 슬퍼하면 너희들이 막 울고 그래 가슴 치고 그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리 불러도 애들이 춤도 안 추고 피리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표정을 줘도 가슴을 치고 우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여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걸쳐보고 그냥 적당하게 한가운데서 이렇게 가면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겠지. 신앙에는 중도가 없어요. 신앙에는. 세상에는 중도가 있어요. 난 이 극단 싫어, 이 극단도 싫어.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르면 나머지는 비진리예요. 하나님이 오르면 세상은 틀린 거예요. 세상이 맞으면 주님이 틀린 거예요. 세상도 맞고 주님도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고난 안 받으셨죠? 세상도 맞고 하나님 나라도 맞다 그러면 주님이 고난 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처방하십니다. 지금 잘못된 처신을 버리고 거짓 브로커들이 파는 거짓 약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들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변에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 특별히 생사를 가늠한 암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빼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이 아주 정말 이 기가 막힌 약인데 이거 복용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돈으로 낚아채가지고 결국 그 환자를 죽이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고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풍요로워서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리시는 부자의 정의는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은 그런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 가난해도 믿고 부해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예요. 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모르겠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에요. 평일날에는 신자답지 않게 삽니다. 술자리에도 가고 또 안 갈 때 가리지 않고 가고 완전히 경건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주일날만큼은 또다시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거룩한 생활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부르신다고 그러면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뭐겠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뭔지, 은혜를 전혀 모를 때는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뭐 별의별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라고 하셨는데,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지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싶은 간절함, 절박함, 사모하는 마음, 교만을 회개하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거절하실까요? 아니에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고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너희들 문을 열어달라, 내 인생을 나한테 개방해달라, 인격적으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막 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우리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주님 웰컴입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번 내 인생을 핸들링해 봤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요. 주님이 대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인생으로 사느냐? 예수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내게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삶이 이렇게 작은데요, 보잘것없는데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어쩌든지 이런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살고 싶다, 그 마음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잘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말씀이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는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주님이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식구가 되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7, 80년의 인생 혹은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내 안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서 내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깥에 세워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바깥에 세워놓고 그냥 하세월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고 그분을 내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무슨 일을 해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 어떤 걸 주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 내가 이겨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상이 됩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천국 가봐야 되겠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 사실 정말 대단한 건데도 이거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은 것처럼 장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탄의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실 때 주님 또한 역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자리가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마련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같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정말 달라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싶으셔서 책망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아버지 새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